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앞에서부터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와 오늘 본문 31절 하반부에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의 관할구역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러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하고자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헤롯의 위협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나오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33절에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도시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한 것의 결과는 결국 황폐해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해 계속 경고해 오셨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라는 온 힘을 다해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경주하는 운동선수가 입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과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우리가 갈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 막지 못할 나의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조차 막지 못할 우리의 사명은 이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을 다른 영혼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입니다. 저 또한 절망 가운데에서 점점 죽음으로 향하던 저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저에게 임했던 이 크신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로 인도하셨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두드리신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두드리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조차도 예수님을 그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통치자의 위협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위험과 두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곧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사명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